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핵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결론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요한이 쓴 거니까 요한복음에는 어느 기절에서 요 말씀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요,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계시고 있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요거는 경험해봐야지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말로 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지식적으로는 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인데 경험에 의해서 이게 이해가 된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성경책을 가지고는 이것 자체로 경험하는 건 아니죠. 이 책을 읽어, 그리고 또 뭐 듣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뭐 환상을 봤다든지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싹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경험이 된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이제 그게 경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되면은 아는데 이 말씀도 그냥 이 성경 귀절 이 책에 있는 글씨로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다. 이게 그런 대부분이 이제 그런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거를 내 속에 경험되어졌다. 요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레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레마. 그리고 이제 말씀 자체를 이제 로고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계셨다 할 때는 로고스라고 표현하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은 요거를 이제 담당하는 거예요. 뭐냐면 창조와 심판. 창조와 심판을 로고스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 중간에서 그 로고스의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에서는 레마라고 이제 이 레마라고 하는 것과 로고스라는 말이 다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책. 그러니까 그냥 말씀 이렇게만 볼 때는 이제 이게 지금 로고스를 말하는 거냐, 이게 지금 레마를 말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진짜 구분을 하게 되면 로고스 말씀은 어떤 거다? 창조와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 은혜를 주시는 존재,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그런 존재다. 복음과 같은 존재다. 레마라고 하는 건 그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레마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마가 경험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도 이게 레마로 경험이 된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레마로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 다 이해가 됐다 하고서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라도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이제 경험이 되게 되면 그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이 되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주님 안에, 그리고 그 주님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 그날이라는 말이 어느 날이겠어요? 그날, 이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요 14장 15장, 16장 요게요 언제 얘기한 거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할 때 다락방 설교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이게 설교예요. 그다음에 이제 17장에는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자들을 맡기면서 마지막 주님의 기도,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이고요. 요한복음 13장은 주의 만찬을 하러 이제 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이제 세 계명을 알려주시죠. 그 주의 만찬하는 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사이에 중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주님의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 설교 가운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 가운데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날이 오면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그날이라는 건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돌아가시면 이제 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부활해요? 부활하죠? 그러면 이제 그날이라는 건 부활하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면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다. 이제 그 실제로는 언제 알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알았어요? 부활하니까 알았어요? 부활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 그날은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의 날에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올 터인데, 그 성령이 오게 되면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오면요? 성령이 오면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진짜 몸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이게 확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경험된 사람은. 이거는 뭐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못 배워도 되고요. 지식이 없어도 되고 교회 오래 안 다녔어도 돼요. 근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레마라는 주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게 된 사람은 그냥 가슴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온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죠. 그게요. 근데 이 말씀이 아직 안 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희한하게. 그리고 머리로는 그래 뭐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희한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종류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걸 그냥 제대로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도 줘요.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걸 먹으라고 해요. 농사 지은 걸 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나 농사 짓고 있는데 잘 됐다, 난 가나안 땅에 사는가 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야지 먹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광야는요, 그 깨달아지질 않아요. 자기가 농사져서 먹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가 그냥 위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 사람이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맨날 만나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만 살죠. 근데 그게 자기가 농사 짓고 먹는 거하고 그냥 은혜로 그냥 막 내려서 먹는 거하고는 틀려요.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을 은혜로 먹어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자기 속에 기경한, 자기 속에 예배, 자기 속에 농사를 지은 그 마음 안에서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머리로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설교, 그리고 지식적인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생활하는 교인들이 된다고 하는 거 하고요. 진짜 레마로 자기 속에 말씀이 경험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막 계속 되새김질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은 한 번 듣고 만족하지 마시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그냥 지난주에 설교하셨지, 그리고 설교하셨고 또 앞으로도 설교 주일날만 가면 설교하시는데 설교 참 잘하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요. 왜냐면 교회 가면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늘 우리한테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까, 항상 말씀이 목사님에게 있으니까. 자, 목사님에게 말씀이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해서라도 자기 가슴 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전쟁해서, 그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너의 선악의 그 마음과 생명나무의 마음이 전쟁을 해서 이 생명나무가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이 너를 장악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네가 그 주님을 뺏어야 된다. 이 땅이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네가 뺏어야 된다. 그래서 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많이 뺏어서 네 거로 만든 사람, 네 땅이 된 사람은 네 마음이 점점점 넓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런다면요, 이 성경책을 많이 내 거로 만든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 성경책을 많이 내 거로 만든 사람이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거로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거로 된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고스 말씀의 하나님은 창조와 심판을 가져오지만 레마라는 예수님은요, 복음과 은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이거예요. 그래서 레마가 들어와야 됩니다. 레마가 들어와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안 돼도 자기에게는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은혜가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속에 정말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되새김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되새김질 하고야 만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고야 만다 이거야. 마음의 농사를 짓고야 만다. 속에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야 만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누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음을 기경하는 예배예요. 에덴 동산이 처음부터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 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농사를 지어라 라고 아담을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우리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기도록, 내 마음을 이기도록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악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경험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잘 경험이 안 됐어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순종도 잘 안 되고 경험이 잘 안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속에 경험이 될 때까지 부르짖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더라 보니까.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내가 저녁에 와서 금식하고 철회하면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제발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셔. 한번 해보려고도 해보셔. 예를 들어서 철회하고 금식하는데 오늘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사이에 하나님 안 만나면 진짜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만날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다 자기들 먹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난다는 거, 주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꺾이셔야 돼요. 뭐를 꺾이느냐? 질병으로도 꺾이셔야 하고 가정의 문제로도 꺾이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낮추시고 마음을 갈아엎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결국은 그러다가 죽는다. 자, 오늘 이 밤에 네 목숨을, 네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셔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 주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주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돌리죠. 예,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 땅에서 막 천년만년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힘이 생겨요. 내가 좀 살아봐야지, 내가 더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이게 축복 아니야 이게, 이러면서 자꾸 자기 힘을 길러요. 예,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건요, 이 땅 소망 가지면 손해예요. 하늘나라에 소망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사셔야 된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내가 땅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하늘나라의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여기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머리는 반드시 꼬리가 돼야 하고 꼬리는 반드시 머리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0절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날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날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볼 때 어떤 날과 비슷해요? 부활의 날 그러면 어떤 날과 비슷해요? 예? 부활의 날 그러면 어떤 날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요? 출생하는 날하고 비슷하죠. 출생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럼 이게 부활이죠, 그죠? 밖으로 벗어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날과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침례와 비슷하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가둬져 있다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벗어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걸 부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침례와 비슷하죠, 그죠? 예, 성경에서 또 어떤 것과 비슷해요? 침례는 또 어떤 것과 비슷하죠? 할례하고도 비슷하죠. 할례는 또 뭐예요?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예, 껍질을 벗겨내서 이렇게 벗어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부활하도록. 껍질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알맹이가 부활하지 못하고 알맹이가 가둬져 있죠. 그 가둬져 있는 걸 벗겨짐으로써 알맹이가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의 알맹이가 나오도록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할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할례나 부활이나, 그죠? 할례나 부활이나 침례나, 예, 다 마찬가지네요, 그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할례나 침례나 다 같은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그죠? 예, 그걸 새로 태어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남. 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또 새로 태어나야 되죠? 예, 하늘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죠. 예, 음식이 이제 속에 입에서 자꾸 먹잖아요. 먹을 때 이게 먹으면서 이 속에서 이제 죽어요. 음식이 죽어요. 그러면 음식이 그냥 죽어서 없어져요. 이 몸으로 태어나요. 몸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음식이 먹어 없어지는데, 이걸 먹어 치워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몸으로 어떻게? 다시 탄생하는 거죠. 예,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6장에 자기를 먹으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시간에도 항상 늘 뭘 먹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뭘 드셔야 된다고 자꾸. 못 드시는 사람들 입만 벌리고 계시라고. 이 다 들어가서 먹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힘 당하고 죽임 당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나로 살아나는 거죠. 예. 예수님은 나에게 음식이 되셔서 들어가서 죽으시는데 나로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 음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해? 나를 자꾸 먹어치워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죠? 야, 너 나 먹어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너 나 먹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안 먹으면 상관도 없어요? 이상한 말이잖아,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네가 날 안 먹으면 상관도 없어. 안 된다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원리이죠? 자기를 먹어 치워버리면 자기는 네 속에 들어가, 나는 네 속에 들어가 죽을 테니 너는 나를 먹고 내가 너를 통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가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그냥 죽었다가 여러분이 살아나면 부활도 아니요.
그건 할례도 아니요, 침례도 아니요.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가 부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침례라 그러고 그걸 할례라 그런다고요. 정하죠? 자, 하늘로 거듭남.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그냥 다시 태어났다, 단순히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늘에 다시 태어남이라. 땅에서 태어났는데 또 땅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내가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땅에서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선악과 먹고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흙은 어디로 가? 땅으로 돌아간다.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죠? 예.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영과 이 흙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영은 영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면서 똑같이 설명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것과 하늘에 태어난 것이 완전히 달라서 땅으로 태어난 인간은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육은 육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영은 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육과 영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은 흙과 생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생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니고데모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땅의 사람이니까. 예수님만 이해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의 학자라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예수님만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자, 여러분 땅에서 태어났어요. 자, 우리가 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흙으로 태어났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땅에서 태어났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성령 받았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그냥 거듭난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몰라서 물어요? 몰라서 묻냐고. 그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오늘은 부활하지 말아야 돼? 내일 일어날 때 또 부활하지 말아야 되냐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해야 된다고, 날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날마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오늘도 하늘로 거듭나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오늘로 땅에서 태어난 걸 껍질을 벗겨내야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땅의 죽음을 새로운 생기의 부활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하늘로서 다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요 100번 땅에서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너는 육으로 태어나 또 육에서 또 거듭난 것 같고, 육에서 거듭난 것 같고, 육에서 성격 좀 바꿔보려고 하고, 유전자 좀 바꿔보려고 하고, 뭐 유전과 전통을 좀 더 바꿔보려고 하고, 가족들한테 좀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고, 이렇게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도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뒤쳐다보지 말고 앞을 봐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야. 그러면 거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뒤가 안 보인다고. 이건 다 바뀌어 있다고. 이건 이미 하늘로 태어나게 되면 뒤는 다 바뀌어 있다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늘로 자꾸 거듭나게 되면 이 뒤에 것은 다 바뀌어 있다고. 땅의 거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늘에서 거듭나시면 됩니다. 다시 태어나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듭남이 뭐라고요? 할례라고요. 할례는 육체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다 끊어졌나요? 여러분의 육체가 금방 도사려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죽으셔야 돼. 그게 침례야. 오늘도 죽으셔야 돼. 내일 또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오면 그날도 죽으셔야 돼. 바울이 한번 내가 죽었으니까 땡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도 그랬어요. 왜? 바울이 완전치 않잖아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서도 막 성질이 안 죽어. 성질이. 그래서 바나바하고도 한판 붙고 막 그랬잖아요. 격투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격투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싸움인 것 같아요. 격투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아무래도 바나바가 그냥 집으로 마가를 데려서 딴 데로 간 거로 봐서 바울이 이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긴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진 거죠? 네, 진 게 이긴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갔는데 나중에 바울이 어때요? 미안하고 감옥에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나중에 돼서 바나바가 생각이 나고 마가가 생각이 나고 자기의 그 옛날 과거도 생각이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마가도 데려오라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보고 싶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은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재창조 다시 만들어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테리어 해요. 다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냥 막 들어와서 살면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을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된 건 아니고, 주인 됐으면 여러분이 주인한테 모든 걸 맡겼어야지. 주인한테 안 맡기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은 들어요. 성령 받았대요. 성령은 날마다 받는다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이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한번 받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날 책임진다면서요. 그래요. 그 처음 받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인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계속 지배하고 인도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간섭하신다고요. 간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신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말탄, 백마탄 그분이 막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시려고 한다고.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두 번째 사망에 오지 않고 두 번째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신다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이 속에서 육체와 영이 자꾸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이 자꾸 이길 수 있도록 그분에게 주인,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영이 나의 육체를 정복하고 이것을 이기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영에게 나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레마로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면서 모름으로 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한번 비침을 얻는 거, 그리고 그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다시 타락할 수가 없다. 타락하고 또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므로 돌아선 사람은 다시 모름으로 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 빛이 왔어요. 우리에게 빛이 왔는데 다시 어둠으로 가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빛이 왔는데 어둠으로 다시 갈 수 있냐고. 안 된다니까요. 빛이 한번 오면 어둠으로 못 가요. 그 빛이 뭐라고? 하늘의 은사라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고요. 성령이 저쪽에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고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빛을 받으면 그게 빛을 받았다는 말은, 어둡다는 말은 안 보인다는 얘기고요, 빛을 받았다는 말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 떠 있는데, 지금 다 쳐다보고 있고 저를 예배 끝나도 밖에 나가서 안 보여서 막 눈 감고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 보인다고요. 그런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고. 그 빛을 얘기하는 거냐고.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빛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빛이 안 비춰진 사람이 있어요. 눈이 안 떠진 사람이 있다고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이게 제한적인 것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죠. 그러나 빛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된 사람, 이것은 알려졌다 이 말이야.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타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두워졌다 손 치더라도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은 어두워졌다면 다시 빛을 볼 수 없다는 이런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두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두워졌으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써놓은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빛을 본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예, 알게 된 사람은 모름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만약에 몰라졌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간 거예요. 그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뢰마로 알게 되면 그 뢰마로 경험된 그 말씀을 알게 된 그 사람이 다시 뢰마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몰라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저는 어릴 때 천국하고 지옥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본 천국을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보이냐고요.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난 천국을 봤어요. 나는 지옥을 봤거든요. 먼저 지옥을 먼저 봤어요. 지옥을 먼저 봐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막 벗어나고 싶어가지고요. 막 몸부림치고 있는,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어리니까. 초등학교 때가 한 4, 5학년 정도 됐을 때니까요. 그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아이인데. 지금 여기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근데 그 지옥을 막 보여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막 벗어나고 싶어서 막 우는데, 근데 천사가 어선가 막 갑자기 막 누가 부른 것처럼 오더라고요. 샥 날라오는데 순식간에 나를 안고서 뒤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굴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가운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막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이 이쁜 건지 이게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 천사가요. 근데 이 세상엔 그런 얼굴이 없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 좀 하고 싶은데 없어. 이 세상에는 우리 아내 빼놓고는 말이에요. 예?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할 수 없이 내가 결혼했잖아.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 천사가 말이에요. 딱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니 너무너무 빛이 나고 아름다워요. 예, 그런 천사. 뱀이 나를 감아서 그 지옥을 끌고 와서 보여주는데 이 천사가 그걸 싹 빼는데 살짝 올리는데 살짝 빠지더라고. 그냥 이렇게 축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싹 금방 순식간에 천국을 올려놓더라고. 이거 순식간에 그냥 천국을 올려놔요. 그 순간적이에요.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깜빡도 깜빡 이게 아니고요. 깜빡할 사이에 그냥 싹 올려줘서 천국에 가 있더라고요. 천국에서 딱 보니까 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이걸 본 거를 지금도 생생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겠냐고. 이게 내 경험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걸 배우죠. 뭐냐면 천국은 밝은 곳, 빛나는 곳, 지옥은 어두운 곳이다,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다. 천국은 평안한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내가 그 두 가지를 순식간에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걸 성경에 있는 거라고 말해요. 성경에 있는 거를 깨달은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걸 볼 때마다 지옥이 뭐고 천국이 뭐라는 걸 알게 되죠. 그걸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음성도 들었죠. 음성을 들을 때 그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소리가 이런 집체보다 더 무거운 소리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꼈으니까. 그걸 느껴서 이 소리에 맞아서 내가 쓰러졌으니까요. 그런 거를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걸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무게인지 마주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된 이 경험을, 그래서 말씀이 계속 빛이 비추어져 가지고 이게 보이는 이 말씀을
누군가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내 경험인데. 그건 내 뇌마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얘기를 해도 본인들은 모르죠. 그게 그런 건지. 이게 목사님이 설명할 때 조금 알겠는데 그건가? 그 말하는 건가? 이렇게. 그래요. 그냥 그렇게라도 아시고 계시면 돼요. 누군가 어쨌든 아는 걸 설명하면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뭘. 뭐 다 그냥 뭐 저랑 똑같이 다 알면 뭐 다 같이 서서 얘기하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안 하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먼저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을. 그래서 그 깨달은 자가 전달하도록 이 말씀을 이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빛이 비추어지고 알게 된 것을 다시 모름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어둡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타락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빛을 비추고 환하게 되고 눈이 떴는데 어떻게 다시 눈을 감느냐 이거야. 빛이 보였는데 어떻게 다시 어둡냐 이거야.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하고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지냐 이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야,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시는 게 있었구나. 진짜 저 목사님 뭐 만났다던데 나도 이 만나보니까 그런 식이었구나. 아하.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돼야죠. 막 가슴으로 막 이해가 돼야지 서로. 근데 가슴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늘 답답하지 뭐. 늘 눈 감은 사람한테 눈 뜬 사람이 잘 설명하는 것 같이, 야, 빌딩은 이렇게 생겼다, 원숭이는 이렇게 생기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얘기를 해봐야 눈 감은 사람이 뭐 그냥 어떻게 알아 이걸. 그럼 그냥 만져보고 뭐 이러는 거지 뭐.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아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떤 거예요? 성과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성과 성전이 서로 하나가 된 상태니까 성전이 안 보인 거예요. 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이 안 보여요. 자,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레마가 그 로고스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 로고스 안에 있는데 이 로고스를 어떻게 벗겨내면 어떻게 해요? 벗겨내면 레마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이게 꼭 뭐와 같아요? 이게 이 로고스를 벗겨내면 레마가 나와요. 이게 뭐와 똑같아요? 할례와 똑같죠. 할례라고 하는 건 껍질을 벗기면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씨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벗겨낸다. 껍질을 벗겨내는 할례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할례는 죽음과 똑같고,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하는 것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침례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침례와 할례 뭐 이런 얘기들을, 구약에서는 할례를 표현하고요, 노아 홍수 때는 침례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릴 때 이제 할례도 했겠지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것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그 침례로 물 속에서 나옴으로써 껍질을 벗겨내는 할례를 행했다고요. 그게 영적인 할례, 그 침례를 말하고, 우리에게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뭐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할례와 같고 이제 침례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침례를 알게 되면 거듭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괜히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나는 새로움이,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하늘로서의 다시 태어남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로고스는 레마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로고스가 벗겨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레마가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이 속에서 레마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라고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죠, 그죠? 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율법을 없애러 왔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인데 껍질과 알맹이의 차이를 얘기했던 거예요. 같이 있는데. 그러면 껍질과 알맹이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탄생해요?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온다는 거죠. 같이 나오는데 알맹이를 위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율법이라는 껍질과 같이 나타난다고요. 같이 나타나서 그 율법이 곧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가 이 생명나무를 싸고 있다고요. 그게 껍질이라고. 선악과 나무를 벗겨내면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걸 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벗겨내는 거라고요. 한 번만 벗겨내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알맹이를 깨닫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내 마음을 자꾸 벗겨내면 이 속에서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벗겨내면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마음을 자꾸 벗겨내면 내 마음이 있냐고 없냐고요. 예, 없죠기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벗겨내는데 진짜 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를 벗겨내는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으니까 내가 곧 예수님이라고요, 그죠? 이 땅에 나 때문에 오신 거니까. 오로지 아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하고 예수님만 딱 있다면, 둘만 있다면 결국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맞죠? 예, 왜냐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온 거니까. 나 때문에 온 거니까 예수님은 내가 없으면 안 오잖아요. 나 때문에 온 거라니까. 나의 이름으로 와서 죽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온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나고 나는 곧 예수님이라고요. 어디까지? 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곧 예수님이 나요, 내가 예수님. 그거를 표시한 게 어디예요? 침례 어린 양에게 안수한 나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된 거잖아, 그날. 그죠? 그 하나가 된 날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자기가 뭐 맨 죽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말씀 듣는다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렇죠? 왜냐면 그 날이 나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날이니까. 그것이 먼저 그 껍질을 붙여서 내 껍질이 까지면 부활한다니까. 그 껍질이 벗겨지는 알맹이가 부활한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성이 있고 성전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성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중심이 뭐예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성전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이 있게 하려고 그 주변에 성을 쌓은 게 예루살렘 성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심인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그 성전이 없는 거야. 왜?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죽어서 내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 음식이 됐는데 그가 내게 들어가서 자기는 없어져서 안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내가 그 음식을 먹은 대로 내가 바뀌고 있잖아. 자, 내가 고기를 먹으면 육식 동물이 되는 거고요. 자, 식물을 먹으면 초식 동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먹은 대로 나는 바뀌는 거야, 사람이.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고 음식인데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예수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거야. 인테리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는 만큼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야.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근데 늘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항상 주인이고 말씀이 들려도 그냥 불순종해버리고 그냥 계속 말씀을 밀어내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주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를 할 수 없어. 성령님이 와서 그 사람이 항상 주인이니까 말씀 순종 안 해요. 자기는 아이고 말씀 들을 때 보면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안 돼. 그게 왜? 자기가 늘 너무 주인인 거야. 자기가 너무 주인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늘 성령님을 밀어내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면, 자, 성령님을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성령님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죠?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를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나하고 떨어지는 거야. 늘 밀어내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됐어. 그러면 성령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나만 있죠? 근데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나의 음식이 되신 성령님의 짓을 하고 살고 있다고. 성령님은 안 보이는데 내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이 똑같죠. 지금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성전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 거야. 근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있는데 안 보인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인다는 말은 내가 성전이 됐는데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성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을 벗겨내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을 벗겨내면 뭐가 나타나요? 성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벗겨진 내가 이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감추어져 있죠. 지금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근데 내가 벗겨지면 어떻게 돼? 이게 성전이 나타나, 성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내가 벗겨졌으니까 벗겨져 없어질수록 누구만 존재하는 거야? 성전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벗겨서 우리 보고 먹으래.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벗겨서 우리를 먹으래.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 이거를 자꾸 벗겨서 레마로 우리를 먹으래 그래요. 그럼 이 벗겨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있게 해요? 없게 만들어요? 나를 있게 만들잖아. 나를 있게 만드니까 이 벗겨진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여기서 밖으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존재하게 함으로써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돼서 이 말씀이 나를 존재하게 함으로써 나만 존재한다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벗겨진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해서 나만 존재하게 만든다. 응? 자, 우리만 존재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교회만 존재하게 만든다.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벗겨진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야. 벗겨진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진리라 그러는 거야. 진리. 그래서 껍질이 벗겨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진리라 그래. 감추어진 것이 벗겨진 그 말씀,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누가 존재한다고? 나만 존재하게 만드는데 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나를 벗겨내게 되면 하나님만 드러난다고. 그럼 하나님만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할 때 나를 벗겨낼수록 하나님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벗겨낼수록 누구만 존재해? 나를 존재케 한다. 근데 이 나를 존재케 하는 건 땅에서 태어난 나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나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나를 존재케 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여러분 속에 벗겨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 된다고. 아니, 빨개벗으란 얘기가 아니야. 빨개벗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뜻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벗겨진, 감추어진 것이 벗겨진
알맹이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게 되고 그 성전이 어린 양 되셔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라고. 왜? 내가 그 어린 양이니까.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내가 그 성전이 되고 있으니까. 나를 리모델링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점점 이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땅이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런 빛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완성할 때까지 붙들고 계신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런다? 할례라 그런다. 할례라. 침례라 그런다. 벗겨낼수록 알곡이 되는 자, 벗겨낼수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람, 벗겨낼수록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천국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벗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을 자꾸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로고스 말씀이 결국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벗기시옵소서. 그리고 그 벗겨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예루살렘으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적이 떠나갈지어다, 감기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근소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결석 떠나갈지어다, 저입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용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적으로 흙에서 태어나 땅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성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벗겨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